1월 7일 목요일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상호 내주의 기쁨, 온전한 사랑의 성숙. 요한일서는 5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이고요.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으니까 거의 내용 전부를 다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 전부를 다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일서가 새로운 내용이나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 강조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이 강조점을 다양한 형태로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강조점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담대해진다. 이 담대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화평도 포함하고 있는 말이지요. 또 마지막으로는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되거나 강조되어 왔더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 세 가지를 다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 가지 강조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죠.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3절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듣게 되죠. 13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강조점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체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 위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보고 증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고 구원에 이른 사람,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16절이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상호 내주의 표현으로서 16절이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상호 내주의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인 해설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부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경험해 봐야만 되는 신앙의 신비이고 하나님 사랑의 분명한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랑을 아는 자, 경험하였으므로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17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문단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담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7절 말씀에 온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은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 날에도 분명히 유지되고 드러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본능적인 두려움조차도 이겨내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분명한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에 깊이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심판날에 누리는 담대함이라고 한다면 18절은 심판날까지 갈 것 없이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담대함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기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대상은 세상과 악한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것을 믿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만나게 되는 세상과의 벽이나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강한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일체 거절된다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우리 또한 주 안에 있으므로 세상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날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 만약 두려워한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여전히 형벌 가운데 있음을 표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안다면 그로 말미암아 담대해진다. 이것이 둘째 문단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1절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것을 닮아가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되지 않는다 하는 앞부분의 말씀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또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형제들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반드시 형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강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는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예배는 소중히 여기는데 무엇은 등한시 여기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목장 생활, 나눔 생활은 하찮게 여깁니다. 이것은 예배 드렸으니 이와 같은 부수적인 시간들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개인적인 신앙 또 자기 이익에 몰두한 그와 같은 신앙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셋째 문단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그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진리 위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있으면 형제들이 예쁘게 보인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형제에게 다가서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여 우리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바로 그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계속 듣게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했었고요.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요한 1서 말씀인데 요한 1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아느냐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도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에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해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담대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앞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 고백하시면서 참된 평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강권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차가운 날씨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